치심을 받은 자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눌 본문은 계시록 7장 1절로 8절입니다. 이제 6번째 인까지 6장에서 떼었고요. 7번째 인이 어디서 떼어지죠? 8장 1절로부터 떼어지고 이 삽입장입니다. 7장은 6장에서 6번째 인이 떼어진 후 7째 인이 떼어지기까지 그 사이에 하나님은 또 무언가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계시록 7장 1절 받들어 봉독함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를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문하세 지파 중에 1만 4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손으로 눈으로 인사 나눠볼까요? 오늘도 또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침을 받은 자들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 6장을 통하여 6번째 인을 떼었더니 천재지변이 시작되었죠. 우주적 대격변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는 점점 지금 약해지고 있습니까?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까? 점점 강해지고 있죠. 복음 시대를 또 핍박의 시대를 기근의 시대를 전쟁 즉 죽음의 시대를 또 순교자의 시대를 천재지변의 시대를 이렇게 통하여서 하나님은 왜 점점점 이 재앙 이 심판의 강도를 더 강하게 하고 계실까?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거절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순교자의 시대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핍박과 기근 시대에 말씀대로 살다가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순교자가 일어나는 순교자의 시대를 지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재앙을 또 심판을 강도를 강하게 하셔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경고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처음부터 막 매를 드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좋게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매를 들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는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 할 때 잘 듣지. 왜 좋은 말로 할 때 듣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고 이제 천재지변 우주적 대격변의 시대를 하나님이 도래하게 합니다. 이 지구상에.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고 종말은 아니라고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 재난의 시작을 통하여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복음을 받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걸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 소망을 두며 땅의 것들이 땅에 가치를 두고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대우주적 대격변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늘, 땅, 해, 달, 별, 산, 섬들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고 떨어지고 떠나가고 옮겨지고 무서운 일들이 천재지변을 통하여 대격변의 시대를 겪어 나갑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들, 자유인들, 이들이 이 천재지변을 겪으면서 산과 바다와 산의 바위 틈에 숨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가리워줘.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그 진노가 내게 임하지 못하도록 나를 가리워줘. 나를 좀 막아줘. 라고 두려워 떨면서 바위 틈에서 울부짖겠죠. 한탄하겠죠. 돌아오면 되는데, 회개하면 되는데, 복음을 거절하지 않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들은 어때요? 이 천재지변 속에서도 결국은 땅에 속한 것들,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향하여서 뭘 청하고 있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어찌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회개하며 복음을 받아들여 주께 돌아오면 되는데, 그들은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위에 떨어져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6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가려진들 가려지겠습니까? 숨은들 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6장의 핵심은 땅에 기초를 두고 땅에 소망을 둔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여러분 화산 한번 폭발하면 지진이 한번 흔들어 버리면 그 무엇도 남아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6장 17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같이 읽어볼까? 6장 17절을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7장은 6장 17절에 대한 답입니다. 이 진노의 큰 날, 누구의 진노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6장 17절에 대한 답이 7장인데, 자, 7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7장 1절을 시작. 이 이루에, 자, 이 이루가 무슨 일이냐면, 이런 6장의 천재지변에 이제 6번째 인을 떼니까, 땅과 해와 달과 별과 산과 섬들이 흔들리고 떨어지고 옮겨지고 막 다 이런 우주적 대격변이 일어나서 나라의 임금들과 족속들과 종들과 강한 자들과 부자들과 땅의 것들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이 천재지변 앞에 누가 이 진노에 어린 양의 큰 진노의 앞에 누가 서리요?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6번째 인을 뗀 후에죠. 그리고 6번째 인을 떼었더니 그런 역사가 있던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사도 요한이 봤더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8장은 이제 7년 대환란, 어린 양의 큰 진노의 날이 이르기 시작해요. 8장에서 몇 번째 인을 떼요?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면 이제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그게 뭐예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8장 1절 큰 이 7년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고 계신 게 뭐냐면 1절을 통하여 내 천사를 봅니다. 근데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천사가 있어서 땅 모퉁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지금 바람이 부는데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 내 천사의 사역이 2절에 보면 후반절에 2절을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눈으로 보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그러니까 이 땅 내 모퉁이에 있는 내 천사가 바람을 일으키는 천사인데,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사의 이름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계시록 16장 5절에 보면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요. 이름은 몰라요. 계시록 14장 18절에도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뭐가 나오냐면 바람을 불게 하는, 즉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오는데, 이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의 사역을 2절을 보니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예요. 이해가 가세요? 여기까지? 자, 이름은 어떤 이름인지 몰라요. 위경, 성경에 없는 위경 에녹서에 보면 이름이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우리는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참고만 해요. 미가엘, 라파엘, 우리엘, 가브리엘 네 천사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고 있고, 또 사리엘, 레미엘, 라구엘이라는 세 천사를 보태서 7 천사를 언급하고 있는 위경의 에녹서에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정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는 이 천사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관심 없어도 돼요. 뭐 알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물을 다스리는 천사에 대해서는 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고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요, 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는데, 이 네 천사가 뭐예요? 땅과 바다를 해야 권세를 가진 천사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환난의 바람을 일으키는, 고난의 바람을 일으키는 천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런데 다른 천사가 와서 큰 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불지 말라 하면서 이 고난의 바람, 환난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의 바람, 환난의 바람은 제7년 대환난이에요. 천재지변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대가 열리는데, 지금 내 천사가 바다와 이 모든 것들을, 바다와 땅을 해롭게 할 권세를 가져서 바람을 일으키려고, 즉 대7년 환난을 일으키려고 했더니 다른 천사가 와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환난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대환난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7번째 인이 떼어지기까지 무언가 할 일이 있겠죠. 아멘. 그게 뭐냐면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아멘. 왜 아직 본격적인 7년 대환란이 일어나면 안 되고, 왜 아직 이 재난의 기근의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환란의 바람, 바다나 땅을 해할 권세를 갖고 있는 내 천사, 동서남북 땅의 4곳에 있는 이 천사를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온전히 다 주께 돌아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수종드는 줄 믿습니다. 천사가 내가 뭐 바람이 불고 싶어서 불겠습니까? 스탠바이죠. 언제나 독수리같이. 그렇죠? 내 청사, 내 생물의 우리가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봤어요? 독수리 같은, 즉 스탠바이. 말씀만 하옵소서. 또 6날개짓 하는 그 천사의 모습을 통하여 6번째 2날개는 뭐예요? 날개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스탠바이. 주님, 하나님 명하십시오. 내가 수종 들겠나이다. 한란의 바람아 불어라. 아멘. 하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는 빛도 지었고 나는 환난도 창조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환난의 바람, 고난의 바람조차도 하나님이 명하시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의 바람과 고난의 바람이 불어요, 안 불어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허락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두 가지.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나 하나님이 계획하셨거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 모든 사건을 향하여 무엇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왜요? 이유가 있으시거든요. 환난의 바람을 불게 하신 이유가 있고 고난의 바람을 불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7년 대환란의 바람을 붙잡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천사, 이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를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에게 맺히려고 인치려고.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된 환란의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안 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계시록은 소망이요, 막 희망이라고 막 말씀드려도 그래도 목사님 두려운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계시록 전체를 이제는 다 보면 이 환란의 바람을 피해가게 하지는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러나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하게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준다 안 주신다? 안 주셔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다는 것.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누가 어떻게 인침을 받았는지는 사도 요한도 몰라요. 보여주시지 않아요. 근데 뭘 들어요? 숫자를 들어요. 수를 들어요. 자,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지 않아요. 너무 간단해요. 수를 들으니 몇 명이래요?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자,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여기서 완전한 하나님의 수를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도 있고요. 7도 있고요. 12도 다 하나님의 수. 근데 완전한 하나님의 수는요. 10입니다. 자, 3은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수예요. 자, 4는 동, 서, 남, 북. 땅의 수예요. 3 곱하기 4는 뭐예요? 10, 3, 4. 맞아요? 아유, 아니, 깜짝 놀랐다. 아닌 줄 알았어요. 자신 없게 말씀하셔서 3, 4, 12.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완전하시고 모든 능력과 주권과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땅의 수와 하늘의 수를 더한 것이 아니고 곱해서 12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12지파를 근간으로 기초로 뭘 세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을 정복하여 들어가요. 자, 신약에는 예수님도 몇 명의 제자를 세워요? 12명의 제자를 세워요.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어디로 파송해요? 세계 열방으로 파송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약의 12지파는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열방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셔서 12사도로 세우셔서 칭하셔서 세계 열방으로 파송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우주적인 대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과 4를 더하면 7, 하나님의 수, 완전수. 그리고 진짜 완전수는 12예요. 자, 12 곱하기 12는 144입니다. 계산기 두드려 봐도 나와요. 자, 거기다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와요. 왜 1000을 곱하면? 냐면 하나님의 충만한 수가 대표적인 게 뭐예요? 1000이에요. 그래서 천군 천사. 그렇죠? 천군 천사가 1000명만 있겠어요? 상징적인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되 1000배의 복을 주셨다고 말하는데 이 1000배의 복은 뭐예요?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충만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수인 신구약,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곱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온전한 구원과 열방의 온전한 구원이 곱해짐으로 144가 나오고 하나님은 온전한 충만하신 구원의 수를 향하여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 나왔어요. 아멘이시죠? 자, 계시록은 실제로 풀어야 되는 것과 상징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들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실제로 풀어야 될까요? 상징으로 풀어야 될까요? 상징으로 풀어야 되죠. 왜냐하면 만약에 14만 4천이 맞다면 우리는 신천지로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14만 4천이 넘어가고 시험을 본다며 요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해요. 아멘. 시험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렵게 해야 떨어지잖아. 어렵게 해야 뭘 팔아서 막 드리잖아. 막 어렵게 해야 막 더 막 몰려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14만 4천은 상징일 수밖에 없어요. 실제가 될 수 없어요. 그게 7장 9절에도 나와 있어요. 다음 주에 하겠지만 7장 9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14만 4천의 수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만약에 14만 4천이 정확한 실제적인 숫자라면 여기에 그렇게 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14만 4천이 종려나무를 들고 흰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 섰더라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면 실제로 풀어야 된다며. 근데 능히 이 큰 무리를 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구원의 수를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밝히고 있지 않아요. 이 14만 4천을 밝혔다는 것은 뭐냐면 상징을 통하여, 구약을 통하여, 신약을 통하여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내 백성은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인치심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유다 지파, 루벤 지파,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명수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1만 2천이더라. 1만 2천이더라. 1만 2천이더라. 똑같아요, 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풀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14만 4천은 누가 실제로 막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설교 들은 대로 하실 수 있어요. 땅의 수와 하나님의 수인 3과 4를 곱해서 12가 나왔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하나님은 신구약에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수가 곱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인치시고자 하시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치셔서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적인 상징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속지 마시고 현혹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치심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인치심이라는 것이 그럼 뭘까? 자, 인치심이라는 것이 뭘까? 우리 화면을 보면 인치심이 헬라어로 뭐예요? 스프라 기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무슨 뜻이에요? 도장을 찍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의미는 소유권과
없어요? 예, 소유와 보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인치라는 거 되게 중요하죠. 이단들이 또 이상한 진리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인치심에 대해서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 이마에 인침 받았어? 막 그래서 어떤 분은요, 막 이마에 인친 게 보인대요. 그러면 속으로만 그러세요. 너는 가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고린도서 1장 22절에 바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이마에 계속 이마에 인친다는 말이 나와요. 그 이마에 뭐 불도장을 찍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뭐로요?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놀라운 인치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아멘. 뭐로 인침을 받아요? 예. 자, 이마에 그럼 인치심을 받았다고 막 보고, 아이고, 성령이 인쳤네 하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서갖고, 아이고, 왜 인침을 아직 못 받았어? 우리, 얼른 와봐. 이런 교회로 와봐. 그럼 거기 가면 막 인쳐줘.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단아 물러가고 거짓 선지자야 물러가라.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인쳐주셨고 이것을 바울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인쳐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13절이에요.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하여 도장을 찍은 이마가 아니라 마음에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이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 계시록에서 인치심의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가냐면 마지막 날까지 풀어나가십니다. 아멘. 9장 4절에 보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멘이십니까? 5번째 나팔 재앙 때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때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자, 그러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이 나팔 재앙, 5번째 나팔 재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해가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마음의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예요. 이마에 인치심이 있어서 도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다고 또 막 이마에 뭘 막 찍고 다니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14장 1절에도 보면요, 구원받은 14만 4천이 어린 양 앞에 서 있는데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22장 4절에도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천국 갔는데,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데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구원받을 때 약속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 창조주여 하나님이요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그 시작된 인치심의 축복은 멈춰지거나 사그러지거나 지워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서 흰옷 입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있도다. 이 노래를 부를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지워진다, 지워지지 않는다? 예, 없어지지 않습니다. 흐려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변개치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왜요? 한번 인침을 받은 게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흐려진다, 흐려지지 않는다? 예,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에서 계속 나와요.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없어지거나 흐려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증표, 즉 언약, 구원의 언약의 표가 뭐다? 우리 심령 안에 부어주신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언약의 증표를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걸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몰라요. 제가 전도부가 찍어서 보낸 그 사진을 밴드에 올리면서 우리 이승 권사님이 이 땅에 오직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 피켓을 들고 있는 그 사진을 보면서 세상을 향하여 이 어두운 때 얼마나 욕을 먹고 조롱하고 핍박했겠습니까? 누가? 저 연세 드신 권사님이 예수가 이 땅에 오직 소망입니다는 피켓을 보면서 할렐루야, 칭찬해주고 존귀하고 누가 고마워하겠습니까?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요, 비웃고 때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재수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세상을 향하여 이 땅에 오직 소망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 때 성령이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은 따라서 합니다. 영원한 사랑의 증표요, 언약의 표입니다. 그 표를 받으셨습니까? 어디에 받으셨습니까? 성령으로 마음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심령에 인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창조주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메시아인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언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온전한 구원의 역사는 어디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온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성취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구원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인치심이 사라진대요, 흐려진대요, 없어진대요, 빼앗긴대요? 아니죠. 흐려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치심이라는 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와 소유권, 그렇죠? 그리고 보호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은 누구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연애하는 분들 혹시 그런 거 해봤나 모르겠다. 연애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 이쪽이 청년들이니까. 넌 내 거야. 막 이런 거 혹시 남친이나 여친한테 들어봤거나 해본 적 있나요? 여기 자매들? 응. 아유, 미안해요. 들어보셨대요. 사랑하니까, 애인, 남친이나 여친이나 또 남편이나 아내가 내 거야. 그래서 넌 내 거야.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계속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거야. 되게 소유욕이 강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찢어 죽이셔요. 뭐 때문에요? 소유욕 때문에. 사랑의 소유 때문에. 내 백성이 지옥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내 건데. 그쵸? 너는 내 거야.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는 너는 내 것이라 할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너는 내 거야. 레위기서도 보십시오. 레위인들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 레위인들인 줄 믿습니다. 영적 레위 지파들인 줄 믿습니다.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너는 내 소유야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약도 신약도 계속 말씀하세요. 너는 내 피로 산 내 거야. 내 소유야.
내가 너를 살 때 뭘 값을 치렀어요? 어린 양 예수의 피값으로 너를 샀어요. 그래서 우리의 값은요, 예수 생명의 값이에요. 예수 값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내가 예수 값인 것처럼 옆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도, 그분도 예수 값의 존재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예수 값으로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인치심을 받은 권사님도, 집사님도, 간사님도, 우리 자매들도,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다 예수 값이 될 정도로 존귀하고 값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귀하게 여겨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는 이 땅에 단 한 명도 있다 없다? 없어요. 단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께서 주신 거고요.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다 귀하게 여기고요, 다 존귀하게 여기고요, 다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인침받은 자의 은혜입니다. 자, 인침받은 자의 축복이 4가지예요. 읽고 잠깐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띄어졌나요? 자, 인치심을 받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의 이 축복이 4가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표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권위의 표시요, 소유의 표시요, 불변의 약속의 표시요, 기업에 대한 보증의 표시입니다. 아멘. 자, 인치심에, 이거 화면에 계속 띄워놔 주세요. 이제 다 왔어요. 어느 분이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기독백화점인가요? 기독백화점이 아니고 기독 방송에서 말씀하시는지 우스갯소리로,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았는지 아느냐? 설교가 길었대요. 그래서 제가 나 정신 따라야 되겠구나. 이 환란에, 이 고난의 바람도 센데 거기다 또 돌까지. 우스갯소리예요. 우스갯소리예요. 설교가 뭐 길다고. 그런데 아주 우스갯소리로 또 들려지진 않더라고요. 또 스데반의 설교가 얼마나 어려워요. 세상에 구약을 막 통찰력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어려워. 근데 길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설교가 쉽지 않고 어려워. 근데 길어. 야, 돌에 맞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짧게 합니다. 권위의 표시. 도장을 찍어서 내 거라는 소유를 표시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왜 권위의 표시라고 말하냐면, 성령으로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넌 진짜야. 넌 명품이야. 너는 가짜 짝퉁이 아니야.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권위의 도장으로 인침을 받은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는, 명심하십시오, 짝퉁과 가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근데 눈으로 가짜와 진짜를 막 분별, 아유 진짜 같아, 아유 가짜 같아, 아니 왜 권사님이, 아니 목사님이 왜 저래 하고 자꾸 우리가 하는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면 권위의 표시로 주셨기 때문에 가짜와 짝퉁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미 명품이 되었고요, 이미 진품이 되었어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면 도장을 찍어서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뭘 증명해야 되냐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주인이 성령이시고 내 왕이 예수님이시고 나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신 걸 뭐는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증명하는 삶은 살아내야 돼요. 아멘이시죠? 왜요? 우리는 진품이니까, 우리는 명품이니까, 우리는 진짜니까,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그 도장을 심령에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니까. 소유의 표시예요. 쉽죠? 소유의 표시는 그 당시
에베소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요, 목재나 짐승, 좋은 것을 골라서 주인의 도장, 불도장, 화인이죠, 찍어요. 그래서 어디로 이렇게 보내요. 보내서 거기서 그 사람을 받을 때도, 또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받을 때도 그렇고, 짐승을 찾을 때도 그렇고, 목재를 찾을 때도 그렇고, 도장을 갖고 가서 그 짐승의 엉덩이에 찍힌 도장과 내 도장에 같으면 이게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자, 천국에 또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뭐 너 교회 몇 년 다녔어? 헌금 얼마나 했어? 철야 며칠 했어가 아니에요. 너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이 뭐냐면 너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느냐예요. 아멘. 성령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면 주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자들만 가는 곳이 바로 그 인침을,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소유의 표시로 성령을 통하여 내가 누구 것임을, 하나님 것임을, 내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말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당신의 소유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끄시고, 우리가 죽었을 때 딱 죽음 앞에 죽어서 딱 갔어요. 그러면 도장 갖고 가고 이거 내 거야. 그리고 주님이 데리고 사망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천국 열쇠 열으셔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천국으로 들어가요. 이게 막 상상이 이렇게 되세요. 갔어. 그 막 도장 갖고 왔어. 도장 갖고 가고 보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마음 가운데 있네. 얘는 내 거야. 아멘. 그래서 너는 절대 어디 가면 안 돼. 넌 지옥 가면 안 돼.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 여기까지 인도해 왔잖아.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며 신나는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불변의 약속의 표시예요.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봉인해 놨어요. 아멘.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구원의 봉인은 누구도 열어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불변의 약속의 표시로 성령을 주셨어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천국까지 우리의 구원은 끝도 없습니다. 아멘. 아무도 훔쳐볼 수 없어요. 아무도 이 봉인을 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빼앗기지 않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불변의 약속의 표시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기업에 대한 보증의 표시.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라. 자녀이면 상속자니, 즉 법적 상속자예요. 어디를 상속받을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복을 상속받을 합법적인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이야기하고 끝날게요. 인치심의 축복,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 네 가지 축복이 뭐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권위의 표시로서의, 소유의 표시로서, 불변의 약속의 표시로서, 기업에 대한 보증의 표시로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이 복이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복인 걸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마에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뜻은 어디에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이 인치심은 흐려지거나 빼앗기거나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 그쵸?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시록을 통하여 고난받는 마지막 고난의 환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창조주로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아니고서는 어찌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과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미 온전히 이루어진 구원 역사인 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변할 수 없듯이 우리도 우리의 믿음도 주님을 향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변하지 않기를 우리가 애쓰며 말씀 붙잡으며 기도에 게으르지 아니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성령을 통한 아름답고 풍성하고 부유한 축복의 모든 기름 부음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인치심을 주신 그 은혜 앞에 약속된 그 복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선한 목자 교회와 대한민국과 열방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